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네,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개척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냥 막연하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면 너무 행복하고 거기가 천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개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야, 이게 개척은 말이 안 되는구나,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100군데가 세워지면은 3년 안에 98개가 사라진대요. 98개가 3년 뒤에는 2군데만 남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게 최신 자료가 아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의 자료다. 한창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던 그 마지막 끝물일 때인데 그 당시에도 개척은 이렇게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충격적인 걸 또 얘기해 주셨는데 뭐였냐면요, 그 98개가 없어지고 2개가 남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두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지 자립된 교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폐업을 했냐 안 했냐 기준으로 두 교회가 남았다는 거지,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을 한 교회인지 아니면은 목사님께서 기도로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교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이 개척은 장난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 개척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회복지를 들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 사회복지를 왜요? 그랬더니 이제 이러는 거예요, 선배들이. 지역아동센터랑 교회랑 같이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나요? 주중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주일에는 거기를 교회로 하면 된다.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건 불법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뭐 사회복지학 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뭐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뭐 별거, 뭐 어린이 교육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해가지고 양재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역까지 했는데, 이제 토요일에는 경희대학교 여기 수원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가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그 수업을 다 듣고 이제 현장 실습 160시간을 해야 되는데 사역도 하죠, 신대원생이죠, 쉬는 날이 월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주변에 전화를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분명히 써주겠지, 실습인데 하는데 전화를 걸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월요일에만 하는 건 안 돼요. 왜요? 160시간만 채우면 안 되나요? 제발 받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끊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한 5군데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긴 당연히 안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전화를 못 돌리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8군데를 돌린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를 돌리는데 마지막 지역아동센터를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대답은 안 돼요 였어요. 이제 끝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준비했던 나의 수업은 뭐고, 신학 수업이나 더 들을 걸,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돈도 또 사회복지 실습한다고 수업도 듣고 경희대도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 끝이구나, 자격증도 안 나오겠구나, 아쉬운 마음이 막 컸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붙잡고 그분한테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냥 좀 말 좀 할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했고 했는데 여기가 끝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와요. 전화하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왜요? 사람 마음 불편하게 일단 면접 보러 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좋게 봐주셔서 합격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8시간씩 20번을 가야 되는데 매주 월요일 20주간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실습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본 거는요,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제가 맡았어요. 이 저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여러 가지 공부방처럼 이제 뭐 수학도 알려주고 국어도 알려주고 학교 숙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수학 개념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르기와 모으기 아세요 혹시? 가르기와 모으기? 이 당연한 걸 왜 못할까 애들이. 10개에서 3개를 가르면 몇 개가 남을까? 6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7개지 7개. 그렇게 하면서 막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시계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게 나와요. 시계를 가르쳐야 되는구나. 자, 너무 쉬워. 시계 읽는 거 너무 쉬워. 자, 굵은 글씨를 읽으면 돼. 몇 시지? 막 6하고 7 사이에 있으니까 애들이 막 헷갈려 해요. 그 시계 읽기 가르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돌봄과 교육과 가르침과 관심이 많이 필요하구나. 나도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어른들의 돌봄과 관심과 교육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실습하고 또 거기 있는 센터 직원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아이들을 너무나 잘 돌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역아동센터다 보니까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이 와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수급자 가정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요, 선생님들이 마치 부모님처럼 학교 숙제도 챙겨주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밥도 줘요. 저녁밥을 먹이고 애들이 가요. 야, 여기가 진짜 집이구나, 돌봄이 있는 곳이구나, 부모님이 해줘야 될 것을 이 아이들에게 센터가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돌봄에 대한 것입니다. 돌봄, 케어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돌봄, 또 자녀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양떼와 소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주어진 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관점에 따라서 2가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목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에, 쓰여지고 읽혀지던 그 당시에 목자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교훈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아주 발달됐고 주된 생산품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재물을 모으고 축적하고 쌓는 것보다 기르고 있는 가축에 조금 더 신경을 써라 라는 그런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목자로 보고 어떤 직업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리더로서 보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회의 구역장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양떼를 치고 소떼를 치고 가정을 보살피고 돌보고 케어해야 되는 리더로서의 목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떼를 치는 그런 직업으로서의 목자보다 리더로서의 목자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적용할 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요, 가정에 좀 적용을 해서 묵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가정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을 우리가 돌보고 케어하고 이끌어가고 할 때 재물을 축적하는 것보다 자녀를 헤아리고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떤 보이는 것을 물려주고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련된 것에만 국한되지 말고 바로 돌봄에 힘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재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헤아리고 돌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재물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아놓은 재물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고 살피는 것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영원하지 않은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면류관입니다.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지금 면류관과 재물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면류관은요, 세번역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왕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하자면 왕권이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사실 왕권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반역을 통해서 바뀌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봤을 때 왕조는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왕권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론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 가정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 했잖아요.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왕권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가정에 적용해 보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가업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하던 일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독특한 어떤 글 하나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말이라는 거였는데요. 그 제목이 이거였어요. 자로 시작해서 가가 되어라. 자로 시작해서 가가 되어라. 이게 뭔가 했습니다. 그 글에서 말하는 건 이거였어요. 가라는 것은요, 사업가, 자본가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업가의 가는 한자로 집가라고 쓰는데 사업이 가문을 이룰 정도로 경지가 높아졌다는 의미래요. 이 사업은 어떻죠? 물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본은 상속과 증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업가나 그런 자산가 가문이 되면은 가족 중심으로 이것이 연속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를 이야기했잖아요. 자는 노동자나 기술자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직업이 가문을 이루지 못하고 개인의 밥벌이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직이라든지 고위 기술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의사, 판사, 검사, 세무사, 약사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면허라든지 이런 것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의사라고 해서 내 자녀가 의사가 되진 않아요. 대신 의사가 되게끔 열심히 공부를 시키겠죠. 그렇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대에는 편하게 살아요. 내가 어떤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맨 땅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업이 이어지지 않는다. 기술자든 사업가든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대째 부자는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칩니다. 한 가지씩 기술을 가르친다고 해요. 왜 가르쳤냐면 이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나라가 뺏겼어요.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기술, 지혜는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 재산을 상속하고 물질적으로 어떤 거 물려주려고 하기보다 지혜를 가르쳐야겠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술을 가르치고 지혜를 전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쉽게 사라지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지식,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그 신앙,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23절의 말씀처럼 형편을 잘 알고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잘 알고 마음을 두어야 해요. 형편을 헤아려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읽는데 저는 저의 딸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딸한테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저희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 조그만 게 이제 6살 됐거든요. 네가 뭘 안다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돌보다가 하늘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 하면은 저도 알거든요 이러면서, 여자애입니다, 막 대드는데, 아, 남자였으면 벌써 한 대 때렸을 텐데 이 여자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자 형제만 있는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반복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 뭘 자꾸 안 돼? 대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교육하지? 이거 어떻게 바꿔주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나중에 20살, 25살, 30살 먹고 취직해가지고 회사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인수인계하면서 또 이거 처음에 교육하면서 직무 교육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아. 근데 저도 알아요. 이러면은 그거 대참사잖아요, 진짜. 그 입을 다물게 해야 되는데 이 아빠의 권위로 눌러야 되는가?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 매를 들고 있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을 탁 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대드는 거 아니야? 나중에 너가 커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나중에 정말 성인이 돼가지고 또는 그냥 청소년기에 친구들하고 관계를 하는데 나도 알아 이러면은 그 친구들하고 사귈 수 없잖아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네이버에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 이게 생애 주기에서 나오는 그거더라고요. 저만 겪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자녀에게서 듣는 저도 알아요. 이제 나도 알아요라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이걸 이제 읽힐 때가 됐나, 내가 읽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래요. 그렇구나, 어떻게 알게 되었니? 라고 하래요. 되시나요 이게? 저는 이론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래요. 하늘이가 알고 있는 걸 한번 말해줄래?
그렇구나. 어떻게 알게 되었니? 하늘이가 알고 있는 걸 한번 말해줄래?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래요. 또 네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면 아빠가 너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잖아.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이렇게 하라는데 이게 가능한 대화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당장 지금 매를 드냐 마냐의 그 갈림길인데,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입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헤아려 주라는 거구나. 이해해 주라는 거구나. 아이의 상황과 아이의 형편과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주라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헤아리고 소떼 가운데 마음을 두는 것. 우리의 양떼가 누구고 우리 가정의 소떼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나도 알아요 라고 이야기했는지, 이것이 나한테 지금 대드는 것인지, 아니면 아빠에게 존중받고 싶고 자랑스럽게 나도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지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관심사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양떼, 여러분의 소떼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신가요?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양떼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자녀들과 맡겨진 가정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더 편하게 살게 할지, 어떻게 하면 더 대접받으며 살게 할지, 어떻게 하면 더 누리면서 살게 할지 그런 고민을 하지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만큼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라고 고민할 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고 돌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고 했습니다. 면류관도 기업도 가업도 사업도 영원히 있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보는 이 가정과 자녀들과 이 맡겨진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목자의 마음으로 돌보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단순히 유산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신앙과 지혜를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좋은 곳 보내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하고 좋은 자격증을 따서 앞서가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고 심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의 마음을 부지런히 헤아리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피면서 믿음의 말을 건네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돌볼 때 그 형편을 헤아리며 마음을 다해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와 소떼, 우리의 가정을 돌볼 때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그 가정의 상태를 헤아리고 상황을 헤아리고 마음을 다해 돌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을 남겨주는 참된 부모가 되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